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조심 과정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파사나와 오늘은 가나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방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비파사나라고 알려진 수행 방법이고, 북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가나선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때는 이 선이 어느 것이 정통이냐를 가지고 시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수행 방법으로 이 가나선이든 비파사나든 전통 수행이라는 걸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비파사나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비파사나라는 말은 이제 어느 나라에는 이 앞에 V가 모음으로 발음되어서 윗바사나라고도 합니다. 비파사나나 윗바사나나 같은 말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말이고,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분리해서 다르게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리해서 다르게 본다는 말은 좀 더 심층적으로 본다. 좀 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꿰뚫어 본다, 통찰한다 이런 의미로, 또 부처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여실직연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비파사나선의 핵심이에요. 보긴 보는데 꿰뚫어 본다는 말은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반드시 비파사나는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수심법이라는 사념처 수행이나 오정신관 수행에서도 대상이 반드시 있었듯이 바로 이 비파사나도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 대상이 실제가 결국 무상하고 또 괴롭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에 바탕한 그런 진리로 통찰되는 것을 바로 이 비파사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제 관법 수행이라고 하고, 또 내밀하게 본다 해서 내관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비파사나선은 사마타 수행과 함께 이 정통 수행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그칠지 또 선정에 해당되는 말로서 고요해지고 뭔가 맑아지는 집중하는 수행을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뇌가 그치게 하는 것이 이 사마타 수행의 핵심이고, 이 사마타 수행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나눌 때 선정은 사마타 수행에 해당하고 지혜는 비파사나선의 수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어찌 보면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관겸수, 그칠지, 볼관자, 지관을 같이 함께 닦는 것을 말하고, 이 보조진국사는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얘기를 해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수행이 이 전통 초기 불교에는 가장 주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실에 기초한다는 거죠.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비유하자면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서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사라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서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 생각이란 놈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고 또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고 하는 게 속성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냄새를 맡았거나 또는 맛을 보았거나 또는 몸으로 감촉을 느꼈거나 또는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했거나 하는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홀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하는 말로 지혜가 없이는 해탈이 불가능하고 또 선정의 힘이 아니면 지혜가 생길 수 없다는 그런 점이 바로 이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로 지관겸수나 정해쌍수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매몰될 때 뭔가 이 편협함이 생겨나고 부족함이 생겨나서 그 수행이 완성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사나 수행은 전통적으로 그 미얀마나 또는 다른 태국 또 스리랑카 이런 등등에서 이런 비파사나 수행을 제일 많이 수행했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이제 마하시 수행법, 마하시 위파사나 또는 고엔카 위파사나라고 해서 그 두 스승의 위파사나를 제일 대표적으로 들고 있고, 이 마하시 위파사나는 아예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위파사나로 얘기하고 있고, 주로 이 마하시 수행 센터에서는 배를 관찰하게 하고 배의 움직임을, 배가 들고 나는 것, 우리 들숨 날숨을 할 때 배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거를 지켜보게 하고, 특히나 이제 걷는 수행이라고 해서 행선이라고 하죠. 걸음을 걸으면서 다리의 감각으로 다리가 일어났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관하는 수행 방법을 주로 시키는 데가 이 마하시 수행법이고, 또 이 고엔카라고 하는 사람은 미얀마 유명한 이제 수행자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스님은 아닌 것 같고 그 스님한테 배워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계속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감지하게 해서 거기에서 생각이 평정심에 이를 때까지 그걸 계속 관찰하게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수행 방법이 바로 고엔카 위파사나라고 알려진 수행 방법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파사나나 사마타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수행 형태가 스승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변화 발전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북방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선은 약 1200년경에 12세기경에 오누 극근 스님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처음 가나선이 이제 만들어져요. 물론 이 가나선이 그러면 기원이 없었냐? 이 가나선의 기원은 조사선에서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사선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예를 들어 달마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 그 언하의 대오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조사선의 핵심이에요. 조사선은 결국 선문답을 통해서 그 제자의 뭔가 아르마리를 또는 뭔가 덮여 있는 것을 일순간에 깨주어서 그 즉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런 방법이 조사선이고, 그 조사선이 나중에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말장난으로 벌어지는 경계가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앉아도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문이 막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경계를 이제 장난치듯이 또는 그거를 실험하듯이 하는 경계로 발전해서 말로써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방식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사선이 점점점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메리트를 이제 잃어가기 시작하고, 또 워낙 이런 선문답의 형태들이 이제 계속 뭔가 달마로부터 스승들마다 계속되는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을 화두라고 하는 걸로 형태로 변환하는 이제 가나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스승과 대화를 주제로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이라는 말은 이제 볼간자, 이제 그 앞에서 말한 비파사나 관법하고는 다른 이제 그 한문으로는 다른데 간이 주마 간산할 때 간자예요. 본다 그러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본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한다는 말로 더 쓰는 게 맞겠죠.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가나선이다. 그럼 왜 화두가 나오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조사선에서 이미 이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받던 방식이 점점점 내려올수록 이게 뭔가 그 예시가 많아지고 또 그 예시가 많아지면서 뭔가 그 직접적으로 제자와 사이에 이게 뭔가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대의 스승들이 해왔던 방식들을 가지고 서로 자꾸 견주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직접 깨달음을 얻는 데는 점점점 약화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행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가나선이 만들어졌고 가나선은 이제 스승들이 제자와 나눈 그 문답 하나를 가지고 그 주제를 삼아서 계속 궁구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마음의 견처를 보게 하는 방법이 이 가나선의 핵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나선은 그 1700공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공안은 이제 화두라는 말인데 1700여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1700공안 가운데 예를 들자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조주의 무자화두라고 하는 거죠. 무자화두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조주 스님이 사는 절에 이제 한 스님이 그 공부가 잘 안 되어서 이제 도량을 거닐다가 마루 밑에 앉아 있는 개를 보고서 이제 부러움을 느꼈어요. 개는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도 밥 주고, 뭐 꼬리치면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 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암만 공부를 해도 뭔가 나아지지를 않고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스승한테 찾아가서 물은 거죠.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실 부처님의 말씀을 빗대 본다면 부처님은 모든 생명, 유정무정을 다 포함해서 모든 생명에 다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설사 개라 해도 불성이 있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 조조 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 말씀은 불성이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인데 왜 조조 스님이 이때 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라고 해야 맞는데 왜 조조 스님은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에 개재되지 않고,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생각으로 어떤 답을 유추하지 않고 오로지 그거에 대한 의정을 일으키는 걸 화두를 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정이라는 건 의심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심만. 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것만이 화두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이해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무라고 했을까라는 말을 자꾸 대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자기 이유로 대답을 찾아. 부처님 무라고 했는데 이 스님은 우리한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무라고 했을 거야. 이러는 순간 이 화두하고는 이제 10만 8천리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개재되지 않고 모든 잡념이 다 배제되고 오로지 그 의정을 하나의 일념으로 삼아서 내가 자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말하고 말하지 않거나 행주자와 오목동정 간에 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일념으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두라는 의정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일체 잠재우는데 핵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비파사나서는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을 관찰하든 몸의 전체를 관찰하든 또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감각작용을 관찰하든 또는 그 마음을 관찰하든 어쨌든 어떤 대상이 주어지고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그 모든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이 가나서는 화두라는 의정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이 가나선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선은 이 북방불교에서 지금 거의 한 1000여 년 가까이를 해온 수행 방법인데 요즘 와서는 비파사나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가나선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스승의 차이라고 봐요. 스승이 이 비파사나서는 스승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문화에 제자들이 생겨나고 하게 된 거죠.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가나선도 물론 중국에서 비롯된 수행 풍토도 그렇지만 결국 큰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 밑에서 이 가나선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가 없이 내가 의문이 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묻고 또 거기서 깨우침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의심이 생기면 또 가서 묻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런 풍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수행은 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자꾸 잘못된 방법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점검을 통해서 자꾸 더 분심을 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 방법의 형태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 이 가나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말들이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스승이. 그래서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 밑에 또 제자가 모일 것이고 당연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밑으로 또 계속 이게 계승이 될 터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소수의 스님들만 남아있는 형태다, 지금은. 또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만큼 그런 스님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나선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서 이 비파사나 수행은 일단 스승이 존재하고 그 스승의 방식이 뚜렷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비파사나서는 주어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 방법으로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봐라, 어떤 대상을 관찰하라 하는 것 속에서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비파사나 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수행 방법이 결국 그 원래 스승을 찾아가려면 또 미얀마나 또는 저런 다른 이런 아까 말한 그 마하시나 고엔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터이니까 문제는 거기 갔을 때 수행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언어적 장벽에 놓여서 결국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언어를 또 마스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계점이 좀 있게 된다는 뜻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나선을 수행하는 이 전문 사실은 지도사나 전문 화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진 것이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스승이 많아져야 어디에서나 이거를 지도받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져야 이 가나선도 어쨌든 대중화를 하는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이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단점 중에 하나는 대중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것에 쉽게 의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삭구라고 해서 과거에 해놓은 1700공화는 살아있는 화두가 아니고 다 죽어있는 화두다. 옛날에 뭐 조사 스님들의 그 선문답의 일화를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그 화두를 과연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뭐 의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으나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종래로 행해져 왔던 그 화두를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재해석을 하든 그것을 제대로 다시 풀이를 하든 해서 제대로 된 화두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의 수행 방법의 차이는 이 정도로 이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선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시신마라고 하는 화두가 있고, 시신마는 이목고라고 하는 말이죠. 이목고. 우리가 종래로 무자 화두와 함께 제일 화두를 많이 들었던 화두가 이목고인데, 이목고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인가를 사투리로 쓰는 말이죠. 이거라는 말은 결국 내 자성의 핵심을 말하고 마음자리의 핵심을 그 이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 당체가 뭐냐?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고 행위하고 생각하는 그 당체가 어디서 나오냐? 그게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 화두를 드는 것이고, 그게 이 화두를 통해서 의정을 일으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 은문선사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간시골이라고 표현한다. 간시골. 간시골은 저 치간에서 똥 닦기로 쓰는 똥막대기를 말한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라는 절대적 상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어디 육조단경에서 얘기를 했나요? 어디에서 얘기했나요? 그 다나천연 스님께서 겨울에 추운 날 어느 절에를 찾아 들어갔더니 잘 곳이 없다고 법당에서 자라고 한단 말이죠. 법당에 들어가니까 그 마룻장에서 잘라니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서 있기도 힘든 판인데 거기서 자라고 하니까 거기 자려다 보니까 몸이 냉장고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옛날에는 대웅전이 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구들이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불을 떼서 같이 살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구들을 보니까 불 뗄 때는 있고 나무를 찾은 나무는 없고 하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꺼내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상을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나무도 없는데 갑자기 법당에서 불길이 일어나니까 쫓아간 거죠. 이제 뭔 일인가 싶어 쫓아갔더니 불을 떼고 있어. 아니 지금 무슨 불을 떼냐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보니 나무도 없고 해서 부처님을 떼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을 갖다가 어떻게 떼느냐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내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고.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걸 막 해직거려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이제 이 원주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한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부처라는 상에 이미 걸려 있다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경계로서 이 결국 목불이 결국 나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아무 경계 없이 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죄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는 한은 그 업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경계가 바로 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화두서는 그런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어느 절에 거기도 대중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그 큰 스님 밑에서
한 스님이 일자 무식이라 말이에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본문을 들어도 뭐 감흥이 없고 뭐 수행을 해도 별로 깊어지지도 않고 이래서 한날 찾아가서 스님 저는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즉심시불이니라 이런 거예요. 이 즉심시불이라는 말은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심시불이라 이렇게 들었으면 이 스님이 또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이 스님은 집신이 시불이구나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집신이 부처다. 왜 저 스님은 집신이 부처라고 그러지? 응? 왜 집신이 부처라고 그러지? 왜 집신이 부처라고 그러지? 이러고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 집신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말을 깨우침을 얻은 것을 인가를 받고 당신이 결국 이 화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였죠. 내가 집신이 부처라고 하든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든 어떤 경계든지 간에 내가 하나의 그게 화두가 되어서 의정을 삼으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집신이 부처라고 한들 뭐가 부처라고 한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조주심 화두 중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앉아있다가 그때 여름날이었는데 저 창문을 열어놓은 자리에 그 잣나무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걸 보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불교가 뭐냐라고 하는 말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스님의 경계를 뭐 다 내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미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바로 부처님이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사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말 같은데 그 제자는 그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화두를 삼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계들이 다 화두라고 하는 거죠. 화두는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 한 경계를 의심을 삼았고 의정을 삼아서 내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그 경계를 가지고 계속 의정을 삼아서 의심을 일념으로 화두를 삼고 그걸 내 몸의 한 덩어리로 삼아서 1년 365일을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두를 하는 방법은 결국은 좀 더 이 비파사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일 수는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가나선이 안 되는 이유가 이 가나선이 어려워서 이렇다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비파사나나 뭐 가나선이나 사실은 이 근본이 뭐냐면 생각이 쉬어져야 한다. 두 가지 다 공통된 수행 방법이라면 생각이 쉬어져야 한다. 생각이 쉬어지지 않고는 비파사나를 한들 가나선을 한들 결국 화두의 일념이 될 수가 없고 그 대상을 일념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다 수행 방법을 통해서 결국 생각이 쉬어지도록 생각이 없어지도록 생각을 끊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관찰을 하면서 생각을 쉬게 하고 또 화두를 들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내려놓게 한다는 데 있다. 생각이 내려놔져야 결국 우리는 비파사나도 들 수 있고 화두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수행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비파사나냐 화두선이냐에 다를 뿐인 것이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냐라고 하는 말보다는 정말 내 상태에 딱 들어맞는 내 상황에
제일 들어맞는 수행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게 더 확실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가나손이든 그게 비파사나든 간에 결국 올바른 스승을 찾아서 결국 이 화두 참구를 또는 그 비파사나 손 수행을 끊임없이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는데 이 핵심이 있다. 그게 이 가나손과 비파사나손의 큰 맥락의 차이와 또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어쨌든 많은 짧은 시간에 이 가나손과 비파사나의 손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나무볼